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 하는데 저희들 이렇게 또 흔들어 깨워 주님 앞에 열정을 품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식지 아니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뜨거움을 품고 한날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지시고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암이 자리를 잡을 수 없다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몸에 그 뜨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남은 삶을 향한 그런 특별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사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참 세상 사람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잠언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의 건강을 잘 돌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령의 건강을 잘 돌보는 자.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옳은 것일까요? 다시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조금씩 마음이 먼저다, 몸이 먼저다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전인적이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 생각하거나 어느 것을 다른 것보다 더 강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 속에 이 균형 맞춘 이 원리가 조금씩 기울어져요. 붙잡아둘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육체가 어쩔 수 없이 쇠하여지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사실은 영혼의 건강을 보다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쪽에 비중이 더 높아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월 속에 장사 없다고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날로 쇠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솔로몬이 일찍이 깨닫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육신의 건강을 잘 지켜내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물론 육신의 나이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심령의 건강을 위하여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혼의 강건함으로 육신뿐만 아니라 범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 말해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온사 성도들 대체로 보면요, 마음이 건강해요. 그래서 만나보면 참 몸도 또 주변의 환경도 사실은 웃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뜬히 이겨내요. 이유가 뭘까요? 심령이 강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까지도 잘 될 수 있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오늘 이 새벽 한두 시간만이라도 심령이 환해지면 오늘 하루 전체가 환해질 겁니다. 오늘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뭔가의 음성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요, 오늘 세상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담대함과 또 여유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신의 병도 이길 수 있대요. 육신의 건강도 이겨낼 수 있대요. 실제로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음이 매우 긍정적인 사람들이래요. 그뿐만 아니라 영혼의 강건함으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어보셨죠? 심사가 꼬인 사람은 만사가 꼬인다고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심령의 건강함을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역설도 하나 더 합시다.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한 육신도 병든 것처럼 드러누워서 일으킬 자가 없대요. 일으킬 자가. 그래서 몸져 눕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몸이 아파서 누운 게 아니라 마음의 어떤 병이 시름시름 들어서 결국 건강한 몸마저도 그 관계도 주변도 병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골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겉으로 너무 건강해 보이는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 있죠.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하여지는데 이 악한 자들은 육신이 점점 더 강건하여지고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도 힘이 떨어지지 않은 채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17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바로 심령의 건강을 더 신경 써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 범사의 잘됨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이라도 그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잘 되어 보여도 심령이 약하여지면 일으킬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질책과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심령의 강건함을 위한 헬스를 끊으십시오. 심령의 강건을 위한 모든 좋은 음식과 보조식품은 다 동원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강건해지는 보조식품은 없을까요? 한 스푼 떠먹으면 정말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발견하면 혼자 먹지 않깁니다. 성령 전체를 통하여 심령이 강건해지는 비결을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처방으로 내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처방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뭔가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안 먹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의 몸은 뭔가를 먹지만 않아도 이미 축적된 영양소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이 시스템을 발동시키면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려는 싸움을 시작한대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특별한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불량식품을 자제만 해도 건강해질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 모든 감각을 잘 방어해서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언제 상합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을 지키지 못할 때 마음은요, 순간 괴사될 수도 있어요. 괴사. 건강은 어떤 먹는 것, 어떤 것을 집어넣는 것보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보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새겨짐 그리고 체험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방주사와 백신 같대요.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과 관련된 질병은 걸리지 않는데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상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모든 땅들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다.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각 영역에 해당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둬야 합니다. 자, 실습 한번 합시다. 생계의 문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무슨 말씀이 떠오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루 상간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드는 사건 사고가 터졌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이건 불행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에 장차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진시황이 그토록 원하였던 영생불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마음이 상하는 어떤 게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그러면 제가 백신을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쏘아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던 의료진이 그만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런데 증상이 국내에서 나타났어요. 거긴 잘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잠복기 지나서 증상이 나타났는데 여자 간호사가 그 증상이 걸렸는데요. 현지에서 걸렸으면 현지의 말라리아는 워낙 대처하는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그 말라리아에 대하여서 약을 처방할 수 있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약이 없대요. 대한민국에 그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주도에서 그 간호사가 고열에 그냥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어버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의사 한 분이요,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 같아요. 모든 이 보건당국의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이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약을 찾았는데 그게 중국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기민하게 중국에 그 약 있는 부분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런 형편이 안 돼, 약을 좀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중국에서 그 약이 와가지고 넣었는데 열이 금방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간호사가. 뭘 말하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힘들게 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이 66권에서 찾아내셔야 해요. 아멘. 그리고 정말 홍역을 치렀지만 그 치르는 가운데 그 말씀 하나가 딱 새겨지면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는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기도 중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영역이 치료되는 그 말씀 한마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은요 비만일 때 오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매우 가난하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늘 선포하십시오. 마치 축구 감독 한 사람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말한 것처럼요. 아, 내 심령은 갈급하다 입에 달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심령이 건강해질 확률이 높대요. 뭔가 요즘 기도 안 해도 된다. 아, 나는 요즘 성경 자주 안 읽어도 된다. 그날 하루를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한 절 읽지 않고 넘어가면요, 그 사람은 마음이 쉽게 상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스럭이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주님이 내 정서, 나의 어떤 의지, 이 모든 이 영적인 신경 하나하나를 새롭게 할 그 은혜를 좀 하나 주십시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타민 하나라도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할 비타민 하나라도 안 주시면 나 오늘 눈이 침침하고 마음이 컬컬하고 나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뭐 비타민 하나라도 좀, 김미 초콜릿,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채 살면요, 그 사람 심령이 건강해진대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강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귀에다가 설교를 달고 살아요. 조금 좋다는 목사님 설교가 있으면 이내 찾아내가지고 막 귀에 달고 살아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안 배우면 살 수가 없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분은 걸어다니는 성경인데, 그냥 그분은 쏟아내기만 하면 영적 이 참 깨달음들이 쏟아지는 목사님인데 자기는 아직도 모른대요. 여러분, 주변에 유심히 보십시오. 좀 배웠다는 그 사람이요, 가장 마음이 강팍한 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꾸 상하게 만들어요. 심령이 강건해지는 비결 네 번째는요,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감동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꾸 성령으로 감동된다, 그 사람은 심령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마치 응급실에 들어가면 심장박동이 뚜 뜨듯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감동이 감동 이렇게 되고 있으면 건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뚜 감동 곧 식물인간 됩니다. 하루 온종일요 감동이 계속 와야 돼요. 저걸 보면서도 감동이 오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동이 오고, 그러면 내가 건강한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6장 2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건강한 교회는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잘 지키고 마음이 새겨지고 말씀에 새겨지고 또 은혜를 공급받고 감동받아서 그걸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한 결과가 딱 열매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은 매우 건강한 근육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적 맷집이 좋아야 돼요. 신명기 30장 14절이 이를 증언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에 감동이 일어나면 그걸 행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행하여서 기적을 한번 체험하면 점점점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40년을 견뎌냈어요. 그 노인이 눈이 점점 더 밝아졌대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지 사실 그는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는 맷집이 있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과정도 꼭 알아두십시오. 건강해지는 과정 반대입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또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말이 가슴에 새겨지면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암이 생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점점 그 옆에 있는 긍정적인 마음도 병들게 만들고요. 그 사람의 표정도, 그 사람의 모든 것들도 다 굳어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생각이 침범할 때 사람의 심령은 상합니다. 그게 말과 또 눈과 귀, 온갖 것들을 통해서 침범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이 들어와서 뭔가 욕심이 생길 때입니다. 그 욕심 안에는 섭섭함, 질투, 음란함, 분노, 하여튼 자신의 뭔가를 주장하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기면 심령이 벌써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심령이 팍 맛이 갈 때가 언제냐면 그 대가를 치를 때입니다. 그 대가를 치를 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를 적어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감사하게도 여기서 설교를 끝나야 되는데 어제 마지막 영감이 와서 하나더를 선포합니다. 빨간 글자 글씨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너무 자주 병들어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생각 하나에 그냥 푹 쓰러져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건강한 다윗이 음란한 마음 하나가 들어와서 그냥 픽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제사로 받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상한 심령이 생길 때마다 정말 응급실을 찾듯 주님 앞에 가서 픽 쓰러져서 주님 또 이 모양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몸을 맡긴다면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심령이 건강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마치 의사에게 고백하듯 저 증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